지난 주일에 키가 작은 성경의 한 인물 삭개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키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를 예측하게 하고, 그가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세리장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은 것이 그의 삶에 하나의 장애물이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와 정반대되는 키가 큰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골리앗을 꼽을 수 있지만, 골리앗과 함께 키가 정말 컸던 사람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키가 컸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고, 사무엘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할까?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됩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그가 상당히 키가 컸다라고, 그리고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지식사회지만 과거에 힘과 키와 같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더욱더 중요했던 시대에 사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만만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지파가 뽑히고, 또 자기의 아버지인 기스 아들이니까 계속해서 이 집안으로 좁혀서 들어오는데, 사울이 자기가 뽑힐 것을 두려워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왕이 된다고 할 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반장 해본 적 있으세요? 반장,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성형이 아니에요. 어릴 땐 더더욱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하는데 막 내 이름 나오고 할 때요, 막 얼굴 빨개지고,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내 이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장 같은 것도 싫고 부반장도 싫고 그냥 내 할 일이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본인이 별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사울이 결국은 뽑히게 됩니다. 그가 뽑히고 나서 성경은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이제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왕이 잘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잘해야 됐는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막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키는 컸지만
자기 출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집안은 그 가운데서도 별로 알아주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자기 대단한 존중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상당히 자기 존중감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가 막 승리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또 다운되는 거예요. 업, 다운이 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업, 다운이 심해요.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사울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성경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그가 아주 자신감에 차 있지만 어느 날은 그가 막 뒤에 숨고 싶은 거예요. 막 진보다리 뒤에 숨은 것처럼 누가 나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 점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왕위를 갖게 되고 하면서, 근데 그가 전쟁에 승리했지만요, 늘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평가에 예민하다 그러죠. 사울이 그랬어요. 아니,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나면 어때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인데도 누가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말하면, 군인들이 말하면, 지나가다가 애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도 막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사울은 어느 날은 막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업앤다운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실수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 15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한번 13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몇 페이지만 앞으로 당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8절과 9절인데요 먼저 읽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레 동안이나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맡은 사람이고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왕이거든요. 그때에 그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 그냥 빨리 읽어서 그 부분을 놓쳤을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 다음 9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쟁에 막 블레셋 적군이 있는 데다가 지금 사무엘이 빨리 와서 막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막 힘을 돋구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지만 얼만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얼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를 주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흩어질까봐,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가 첫 번째 잘못했던 것이고 그가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 말씀을 좀 찾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두 번째도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아까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이번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이번엔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파가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웃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왕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몇 가지 노획물을 가지고 왔고, 왕도 그때 죽이질 않고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옆에 왕을 죽여다가 이제 목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승전고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 전멸하지 않고 몇 가지를 살려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군인들이 이 소도 좀 살리고 양도 살리고 염소도 살려서 하나님께도 제사도 드리고 우리도 좀 가져갑시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사울은 그들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뜻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약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낮은 자존감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도 문제죠. 남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거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의 자아가, 그의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사역자들끼리, 그 당시에 이제 인턴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의 인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눈 거예요. 네, 뭐 이름은 물론 밝히지 않았죠. 어떤 여자 고등학교 아이가 계속해서 어떤 성적인 접촉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남자를 만났다 저 남자를 만났다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놓고서 이제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남자를 좋아했을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기 위해 했던 거예요. 자,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요구했을 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쉽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몸에 언제부턴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 남자가.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주는데 결국은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유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막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나를 관심 없으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서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뭐냐면요, 타인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인이 내 삶을 통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저 남자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와 같은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존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어릴 때부터 존중받는 아이가 아닌 남에게 꾸사리를 먹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배경에서, 또 나는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내가 또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사실은 자기 탓만은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모든 배경을 볼 수는 없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컸지만 외모로 볼 때는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런 거예요. 외모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대단히 자기 존중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밝혀지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낮은 자존감,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오늘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데 이쪽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또 그렇게 줏대 있게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핵심적인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사울은 오늘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수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실수가 되고 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울이 본인이 이제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낮은 자존감과 불순종인데,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오히려 순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해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지금 내 자존감이, 이게 보통 평균적 자존감이라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순종하게 되면 내가 낮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겸손해 보여요. 겉으로 저 사람이 되게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다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하지만 자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겉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겸손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건데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낮기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는 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인데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자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정말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존심과 자존감이란 이게 사실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겉으로는 웃지만 절대 안 꺾어요.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 꺾질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과 끊임없이 싸워요. 사무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자존심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사무엘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자존심이 상해서 사울이 감당을 못해요. 꼬마애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다윗은 사울은 어떻게 못해요. 이 사울이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악령이 들어왔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울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남의 이야기를 맨날 듣던 그가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사람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게 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린당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사단에 붙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연연했고, 그러면서 사울은 결국은 악령에 빠지게 되고 그는 그의 인생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로 2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왕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업다운이 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통치를 맡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고집이 세요.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게 나는 너무 낮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고집을 부립니다. 보통 이게 자존감의 특징이거든요.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울이 키가 커서 뽑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키가 뽑아서 뽑지 않아요. 사람들은 키 보고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하면 키 보고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렸어요. 여기서 이 말하면 저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점점점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막 음악 치료를 받아요. 와서 다윗이 막 음악을 연주해줘요. 그러면 잠시 머리가 상쾌해져요. 근데 또 다음에 일어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창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예배할 때는 내가 그냥 막 들떠요. 그런데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깔아앉는 거예요. 예배가 하면 찬양할 때는 올라가는데 또 깔아앉아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아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눈에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또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외국의 그 리서치를 보면 마약 중독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낮은 나를 올릴 수 없으니까 술을 마셔서라도, 마약을 통해서라도 올리는 거예요. 혹은 쾌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낮은 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자존감을 갖게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고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과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업앤다운이 생기지 않아요. 다운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요. 나는 그렇게 바닥까지 가지 않아요. 사울처럼 악령에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안 살았을 텐데,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너무나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 때 그는 감당을 못하게 돼요. 절대 감당을 못해요. 사울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많은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설교 서두에 삭개오와 사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 외모 때문에 뽑히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난 정말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뽑았다,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그 정도 외모가 없어요. 외모로 뽑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도 내 중심이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그나마 주님께서 저는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15장에 보면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장 17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하는데요.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그래도 사울이 원래 자존감은 낮았다 그랬죠. 낮은 자존감은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애를 쓸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낮은 자존감인데 내가 낮은 자존감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낮은 자존감이 갑자기 왕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은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공이 찾아왔을 때, 아주 낮은 자존감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성공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믿음의 수준도 그렇고 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를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요 결국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평가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저와 같이 앞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판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설교하잖아요. 매주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매주 평가하는 자리에 몇 명이 평가할 때 괜찮았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20명 앞에 설교할 때 괜찮았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할 때요 점점 이 무게감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미쳐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걸 믿는다면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줍니까? 과연 그 오빠가 책임져 줄까요? 그 동생이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부모님 말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심지어 부모님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한 명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건데 왜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성장 과정이 어떻든,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게 어떻든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내 과거의 일들에 지금 내 상황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거기 붙잡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봤더니 믿음이 없는 거였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낮은 자존감과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을 보세요. 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고집이 센 나의 낮은 자존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붙이면서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을 붙였을까? 여러분, 성경은 다윗도 외모를 평가합니다. 얼굴빛이 붉었고
준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얼굴빛이 붉고 준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키가 커서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배경과 어떤 신체적인 특징으로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명백하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널뛰기 하신 분들 계시죠? 막 널뛰기 하잖아요.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거나, 내가 정말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너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겠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악령의 권세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낮은 나가 하는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